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가운데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일들을 가리켜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죄를 포함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신 구속은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들은 그 말씀대로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0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가? 답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30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문이 말하는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넓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교회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으며 그 줄기에는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을 공급받아 잎을 피우고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구속과
그 일의 모든 좋은 결과들을 함께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결혼을 통해 연합이 되어질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머리와 지체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가 몸을 다스리고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터와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말들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 사이에 연합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번에는 너희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읽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계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리스도와 우리들을 연합하게 하는 두 가지의 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서는 성령님께서 이 연합의 끈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연합의 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 이 두 가지가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영적인 연합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성령께 주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껴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의 끈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령님이 그 끈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손을 뻗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과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땅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지만 성령과 믿음을 통해 참되고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합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를 보려면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 믿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는 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완전한 성화는 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어주는 끈은 성령님과 믿음이라.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믿음 또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께서 우리로 믿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평생토록 감당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결코 노력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닮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나마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